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고 있는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영적 전쟁 시리즈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전사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영적 전쟁은 단순한 마귀를 쫓아내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삶의 방식, 양식입니다. 생활 양식입니다. 신자는 항상 자기 삶을 영적인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차를 찾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은 예수를 따른 신자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부분이다.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10월 13일 날 세북에 하나님께서 한강 그 작가가 그 노벨상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작가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물고기나 고기, 사람 속에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기생충으로 살고 있는 사탄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사소한 일이 신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상황으로 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 죄악과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행하는 절기는 우리 인간의 죄성과 싸워야 한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그리스도께 복죽게 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계속 적합하지 않는 그릇된 사고나 파괴적인 비판적인 자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한 것이 마귀의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틈 사이에 사탄에게 역사하도록 만들고 내어주고 있다. 그렇죠. 그 한강 작가 같이 그 비판적이고 그 트라우마 또 역사 사실을 왜곡 소설로 만들어서 뭔가를 파괴하는 그런 자임을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13일 날 10월 13일 새벽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물고기나 그 돼지고기 사람 속에서 사람을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자의 정체성 사탄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인양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그렇죠. 악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된 본성에 부채질하는 방법으로 찾는다. 그렇죠. 온 세계를 떠들고 한국을 국가 자유민주주의를 나쁘게 비판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다음 같은 인간의 제된 본성으로 지배를 나기에 기뻐한다. 그렇죠. 자기들은 노벨상 탔다고 기뻐하지만 그 속세계는 기생충같이 이 대한민국을 피로 빨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을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할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그렇죠. 이렇게 기생충 그 역할을 하는 그 한강 같은 그 작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제된 본성은 분노, 질투, 자기 이기적인 야망, 성적인 방종, 점치는 행위 등 자의 파괴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보다 더 큰 죄와 더불어 갈등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영적인 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큰 일, 무엇이 인간의 죄성인가? 인간의 죄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항상 자기 그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큰 함정이다. 밖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면은 인간 본성에 의해 더러워져 있다.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도 밖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자신을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한강같이 노벨 문화상을 받고 자기를 선하게 보이려 하지만 그 속에는 사탄의 기생충 같은 역할을 하고 그렇게 속에 들은 것을 온 세상에 가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적 동기는 항상 자아를 기쁘게 한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통한 제사함이나 구원보다 자신을 선행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예매대로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 따위에 빠지고 탐닉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죄성의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한다. 다음 요절 구절에 바울의 본성의 결과를 말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은 생명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자, 큰둘 어떻게 인간의 죄성이 가동되는가? 어떻게 인간의 죄성이 가동되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디자인되었다. 어떻게 그분의 뜻을 반영해서 왜곡되었는지 살펴본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과 혼 그리고 육인 세 가지 부분으로 창조하셨다. 영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씀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것이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영적 존재임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그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두 번째, 인간의 혼이 있다. 혼은 인간의 양심과 자소이며 개인의 인격 표현의 장소이다. 혼은 인간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혼은 인간의 육체와 영을 연결한다. 세 번째, 육은 몸은 인간의 혼과 육을 깃드는 신체 집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한 첫 번째 인간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에 의한 삶을 였으며 지구를 돌아보며 살아갈 때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았다. 그들은 영은 본질적으로 혼과 몸에서 가장 핵심이며 중심적인 지배적인 부분이었다. 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혼과 육을 통제한다. 인간의 타락하기 전에는 영과 혼 그리고 육은 하모니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담 해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사탄의 말을 따랐다. 그 결과로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살지 못하는 관계로 깨어졌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이 타락했고 죄가 들어왔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들은 혼과 육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에 원하는 대로 따르지 못했다. 대신 그들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좌우되었다. 죄가 같은
모든 인간의 영혼을 몸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되지 않으면 죄가 지배한다. 그렇죠. 한과 같은 작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마귀에 지배된 세상을 지배하는 종의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쁜 사탄에 잡혀서 그렇게 소설, 그 엉터리, 그 개변적인 그런 소설을 적어서 다른 기생충같이 역할을 피로 빨아먹은 사람 몸에 들어서 기생충같이 대한민국의 피를 빨아먹은 기생충이라고 주님께서 13일 날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슬프게도 타락한 모든 인간의 혼은 죄된 본성과 사탄의 계략에 끌려가도록 불완전한 성향을 갖고 있다. 타락한 영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몸이 통제되지 못한 불경건한 욕망 따라 지배된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같이 기록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3절. 슬프게도 사탄은 이런 인간의 약점을 안다. 그래서 사탄은 지속해서 인간의 죄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 유혹하여 하나님을 반역하여 모든 이와 같은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사탄의 죄에 선동되고 사탄은 인간을 다 거쳐 죄 짓도록 재촉한다, 유혹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났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도다.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복종케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의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게 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그렇죠. 한강 작가도 예수를 믿었으면 저런 노벨 수상 엉터리 그 좌파 기생충 같은 그 소설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런 자들을 또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도록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세 번째, 영적인 시민의 전쟁. 위의 구절은 신자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전적으로 삶의 자체를 변화를 말한다. 우리는 죄된 본성의 탐욕에 빠져 사는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죄된 삶 방식이 그리스도인 삶에 유혹한다.
그렇죠. 이 한강은 그 사탄의 유혹에 당해서 저 기생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로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죄된 본성에 대하여 자신을 지켜야 한다. 만일 인간의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싸울 때는 인간의 죄된 본성은 그 욕망을 더욱 만족시키고 채워주길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이 가진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하나님이 행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한다. 영적인 전쟁은 죄된 본성과 싸워 이기려 한다. 그런데 성령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 아멘. 다음 시나리오 인간의 죄된 본성과 그리스도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사이의 전쟁이 A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영, 혼, 그리고 몸이 갈등과 연관되는지 살펴보자. 작은 일, 사람은 몸의 감각을 통하여 세상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맛본다. 그렇죠. 한강이 13살 때 자기 아버지가 준 그 강주의 그 사람들의 비참한 그 사전을 몇 장 받고 사탄이 그때 들어와서 인간성이 파괴된 것을 가르쳐 주습니다. 작은 두 번째, 인간의 죄성은 그 감각을 통하여 어떤 금지된 것들과 경험하도록 충동질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이런 죄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채식주의자 같은 건 그 한강의 소설은 경기도에서는 다 수구해가서 폐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폐쇄주의 청소년께 악을 주는 책을 지은 한강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책을 폐기시켜야 청소년들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세 번째, 인간의 정신적인 마음은 인간의 죄된 본성 경향을 평가한다. 이 욕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것이든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그것이 건설적인가 아니면 파괴적인가, 그것이 나를 상처를 입는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예수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신자들은 무엇이 옳은지 성령을 따라 그들 속에 성령의 증거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신자는 인간의 타락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복종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가 육체의 욕망 따라 버려두지 않고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성령으로 살 때 가능하다. 아멘.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큰 네 번째, 성령으로 살기. 갈라디아서 바울은 인간의 육체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인도 따라 살라고 명령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18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성령의 원함과 인간의 타락한 제대의 욕망에 원한 것이 정반대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제대한 본성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 그 대표적인 기생충하고는 우리 그리스도 인간은 공존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인이 된다면 그 제된 본성이 우리를 영적으로 사망하는 자리에 인도한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보다 죄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다음같이 경고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 그렇죠. 한강같이 육신의 생각, 인간의 속에서 기생충같이 핏바람 먹는 그 소설로 노벨상 받은 것들은 육신의 생각은 마지막에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인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와 능력 아래 사는 방법일 뿐이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한 그는 그들을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2장 14절. 즉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은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갈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로마서 8장 3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지 말씀하셨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을 주었다. 율법은 선하나 성령이 없으므로 우리는 바른 것, 대신으로 바르지 않는 것을 유혹에 항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옳은 일만 할 수 없다 하는 것 사실을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의롭게 살아도록 도와주신다. 그는 이 세상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셨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 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시고 우리의 죄로 대속물로 죽으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죄와 용서와 회복을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속에 영으로 보내셨다. 성령을 보냄으로써 인간은 죄성을 통했던 죄의 본성을 파괴하셨다. 그는 더 이상 제 본성 아닌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8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으로 살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와칼라와샤와 카파팔라와샤와카 칼라와샤와 카팔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 은사와 고린도서 2장의 3절에 나오는 통달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월 13일 날 노벨 문학상 그 한강의 그 책에 대해서 그자에 대해서 그림 한 장으로 그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10월 13일 날 새벽에 보여준데 물고기 속에 사람 속에 돼지 속에 그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라고 상징 비유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 작가의 책에 보면 그 전다 역사를 왜곡하고 또 청소년들을 비극에 만드는 책, 채식주의자, 또 소년이 온다, 이 또 역사적인 그 엉터리 왜곡한 소설을 썼고 또 미국의 그 타임지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에서 파견되는데 대리전쟁을 했다고 했고 또 그자가 또 미국에 대해서 혹평 그 많은 희생한 걸 부정하는 완전히 인간 아닌 그 사탄의 역할을 한다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와 카파파팔라스와카 갈라와샤와 카팔라스와 또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말세가 다 되어 가므로 한강 같은 소설 저 사탄의 기생충을 역할하는 WCC, WEA, 로장, 카톨릭 같이 쑥물을 먹은 자들이 많이 나타난 걸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며
사탄이 나타나서 한강 같은 이런 자들에게 쑥물을 먹여서 기독교를 파괴, 세상 사람들을 파괴하는 기생충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여졌습니다. 즉 말해서 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졌습니다. 즉 상부에서 물을 그 극동물, 독극물 이런 걸 뿌리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의 상처를 입고 죽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껍데기는 화려한 노벨 문화상을 받았지만 그 속에는 사탄들이 들어있고 사탄들이 쑥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 샤와 카파파팔라와스 와카 알라와샤와 카파팔라우스와카. 저는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삼층천을 보여주셨고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보좌 앞에 책상 위에 생명책에 소직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시내 마스코프로서 보여졌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자기가 일한 만큼 하늘에 집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우리를 거할 집을 구하겠다, 건축하고 다시 온다고 말씀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강 같은 저런 기생충 같은 작가 엉터리 사탄에 잡힌 자들이 우리는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예수 믿게 해서 사탄에서 그 구출해서 천국에 보내는 우리가 노력을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